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부터는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이 이제 2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7교회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 이에서 7교회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7교회가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그 7시대로 나누어서 각 시대의 그 상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지금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살고 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다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와 전혀 거리가 먼 무리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 7교회는 실제 사도 요한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들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물론 7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각 시대를 대표할 만한 특징을 지닌 모델들로 이 7교회를 선택하여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교회는 각 교회마다 다른 영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그 특성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이 편지를 통해 각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탄이 어떻게 교회를 미혹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지 이 7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편지는 2000년 전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생한 음성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를 지난 시간 잠깐 1절 말씀을 통해서 잠깐 들었죠. 이 에베소 교회에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그랬습니까? 주님을 당신을 소개하기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들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로 그렇게 당신을 소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당신의 사명자들을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교회 공동체 한복판을 함께 거니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임재의 선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베소라는 것은 실제로 있는 도시예요. 그 도시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그 에베소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이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 에베소 지역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이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 이 에페소 지역입니다. 자,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은 이 아데미 신전에서 일어난 제사는 아주 음란의 극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에베소가 지금은 이제 지리가 바뀌어서 항구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이 에페소 지역이 항구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종교가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또 이슬람에서 온 상인들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지역에서 온 상인들도 있을 것이고 온 세계 사람들이 항구에 그 교역하기에서 모이다 보니까 얼마나 다양한 그 종교들이 있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라는 그 명목으로 매춘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에페소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 발굴된 이 아데미 신전의 유적들을 보면 이 골방과 골방 사이 매춘이 일어나는 그 골방과 골방 사이에 칸막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뭘 하는지 어떤 짓을 하고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음란이 극치를 이루는 그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의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은 바로 그런 문화 속에서 태어나고 또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라나게 된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이 항상 그런 쪽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곳에 다른 또 주신이 술의 신이라고 그러죠.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우리가 시랍 신하는 디오니소스가 또 이 에베소 지역의 또 주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그 사람들은 또 얼마나 술의 신이니까 밤새 술을 취해서 이 음란을 행하는 그런 것들이 일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에베소 지역, 그 당시 로마 지역이기 때문에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이 또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박해가 굉장히 심했다라는 그 말씀을 그 이전 그 강의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거대한 신상이 이 에베소 지역에는 세워져 있을 정도로 그렇게 황제 숭배 사상에 아주 유명한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런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사람들이 그런 문화 속에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복음을 들은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에베소 지역에서 나고 자라고 살았던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었어도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자기 고향 에베소에서 역시 살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믿은 후에도 여전히 그 지역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의 사람이 되었지만 내 것만 주장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신앙을 바르게 지키며 살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목숨을 거는 일 아니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만이 유일한 구세주다,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수많은 신들, 그 당시 그 주신 아데미 신과 디오소노스 소스 신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모인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외치는 것은 이건 뭐 사회적인 조롱거리 혹은 독선적이라는 어떤 비난도 감수해야만 되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 그런 믿음을 지키고 에베소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야말로 살 수 없을 지경이었을 거라고 말이죠. 그러니 그런 에베소 지역에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하는데 아버지가 뭐 목사님이고 엄마가 사모님이고 또 삼촌도 예수 믿고 장로님이고 그런 집에 태어나는 거는 아무 예수 믿는 문제가 없는데, 아니 태어나 보니까 세상에 작은아버지가 중이고 또 어머니가 막 무당이고 안 믿는 집안이 모이기만 하면 맨날 제사 지내야 되고 절을 해야 되고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여러분 태어나 보니까 그런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힘들겠느냐고 말. 그러니까 그 에베소 지역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건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렇게 말씀. 너 얼마나 그 에베소 지역의 그 음란한 생활 속에서 그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얼마나 믿음 지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지, 얼마나 고통스럽게 신앙생활하는지 내 행위를 내가 알아. 내 수고도 내가 알고 있고 너의 인내도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어려움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분별력이 또 대단했어요. 세상이 그렇다고 그냥 막 휩싸여서 막 신앙이 뭐 짬뽕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분별력은 또 대단했어요. 이어서 2절 하반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 보면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속에서 신앙의 분별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 교사들이 막 나타날 거 아닙니까? 나도 사도고 나 하나님의 종이고 해서 막 뭔가를 할 때에 그들을 시험했다라는 것이 뭡니까? 그들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정확하게 분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거짓됨을 낱낱이 드러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하는 이것이 이거 성경적이지 않다. 그 시험했다. 이 시험하다, 이 헬라어 토키마제토라고 하는데 이거는 분석하다, 분별하다. 마치 실험실의 연구원들이 이게 무슨 성분인가 여기에 용액도 넣어보고 여기도 넣어보고 하면서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바뀌니까 이건 무슨 물질이다. 그렇게 판별해내는 것처럼 바로 이 거짓 선자들, 거짓 교사들을 시험하고 분석해서 너희들의 말이 성경적이지 않다, 옳지 않다라고 정통적이지 않다라고 말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분별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영적 스승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 일대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울입니다. 2대 목회자가 디모데입니다. 3대 목회자가 사도 요한이. 정통 말씀으로 그들이 양육되니까 미혹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들이 말씀 없이 그냥 대충 막 감각 따라서 막 하면 그냥 그대로 그게 옳은가 보다 막 따라갈 텐데,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죠. 디모데가 바울의 아버지, 바울이 디모데의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그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양육받은 디모데가 그들을 또 가르쳤으니 얼마나 말씀대로 잘 양육을 했겠어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이 3대에 걸쳐서 이 에베소교의 목회자가 되므로 그들을 진리의 파수꾼으로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진리에 딱 서 있으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엉터리 같은 짓을 하더라도 딱 보니까 이건 가짜야, 이거 옳지 않아, 이건 정통적인 신앙이 아니야 라고 분별할 수 있었다. 여러분, 그래 목회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반드시 양육받을 이유가 여기 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 장로들을 이렇게, 뭐냐, 에베소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니까 바울은 또 여러분들 선교여행을 떠나야 되니까 밀레도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불렀어요. 나는 지금 여기서 또 다른 배를 타고 지금 떠나야 되니까, 쉽게 말하면 비행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공항으로 와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사나운 이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올 거니까 조심하라 하고 이렇게 당부를 했죠.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우리 에베소 교회에 이 거짓 이단들이 들어오겠구나, 이 바울에게 그 경고를 받았으니까 그걸 마음에 새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우리가 나도 자칭 사도다,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다 막 얘기하면 바울이 거짓 선자가 들어올 것이다, 이리가 들어올 것이다, 조심하라고 우리 이 떠난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조심해야지 하고 항상 분별려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사람이 들어와도 넘어가지 않고 분별했다.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목사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두다가 그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걸 잘 생각해내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 악한 에베소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 얼마나 힘든 일, 그것도 하고 또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이 많은 그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을 지켰던 이 완벽하게 보이는 이 교회에, 그럼 주님은 칭찬만 해야 되는데 아주 청천벽력 같은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난, 이 말은 앞에도 너희가 수고하고 애쓰고 믿음을 지켰던 거 내가 알고 있고, 너희가 분별력 가지고 신앙을 지킨 거 알고 있다. 그런데 이제 반전이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것도 좋다, 다 잘하고 칭찬할 만한데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대목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뜨겁게 봉사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정통 교리를 수호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도 전도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다는 거.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이 완벽하게 보이냐, 그 말이죠. 이 우상에 충만한 에베소 쪽에서 믿음을 지키고 이 거짓 사상들이 많은 곳에서 진리를 분별한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완벽하게 보이는 교회인데도 책망할 것이 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사랑이 없이도 영적인 분별, 정통 교리를 지키고, 사랑이 없이도 내가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지키며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경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도 봉사할 수 있고 진리를 수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2절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마지막 때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계시록 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겉보기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배도 잘 드렸죠. 열심도 있었죠. 분별력도 최고였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주님을 향한 설렘이 사라졌다고 말이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졌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설렘, 그 마음이 사라졌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처음 사랑은 그냥 단순한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사라졌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 에레미야 2장 2절을 봅니다. 거기 보면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그랬어요. 이 주님은 처음 사랑을 광야에서 나를 따랐던 신혼의 사랑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혼의 사랑,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신혼의 사랑을 생각하셨잖아요. 다 뭐 20대 초반 때 막 그렇게 결혼할 때 그때는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뭐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부유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냄비에다가 그냥 냄비밥 해먹고 살아도 봉투쌀 사다가 대박살 사다가 먹어도 그래도 행복했고 그렇게 즐겁고 아니었어요? 다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뭐 지금이야 쌀 20kg 한 가마씩 사다 놓고 먹지. 옛날에는 진짜 시장 가서 대박살 그 종이 봉다리에다 싸가지고 그렇게 먹기도 하고 신혼 때 무슨 돈이 있습니까? 나가서. 그런데도 행복했어요. 안 해요? 아니, 행복 안 했어요. 여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나를 따랐던 신혼의 사랑이다. 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게 처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지금처럼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가 처음 우리가 예수 만나 예수를 믿었을 때, 지금처럼 성경 지식이 충만하지도 않았잖아요. 지금처럼 뭐 교회 생활이 익숙하지도 않았잖아요. 교회 가면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래도 그냥 교회 가서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왠지 그렇게 좋고 마음 편하고, 우리가 신혼도 그렇잖아요. 지금 뭐 제대로, 지금이야 뭐 제대로 갖추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뭐 제대로 그냥 석유 골로에다가 그냥 냄비에 올려놓고 그냥 밥 먹고 살아도 그래 행복했던 그 처음 사랑들. 바로 주님은 광야에서 나를 따랐던 신혼의 사랑이라 그 처음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게 바로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 여러분, 오늘 그 우리의 그 이 표현은 이 쉽게 말하는 그거예요. 그냥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게 광야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랐다 그 말. 이것을 청년의 인애라, 청년의 사랑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신혼 때의 사랑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혼 때는 뭐 제대로 갖추지도 못하고 갖춘 것도 없어도 그냥 사랑 하나 가지고 냄비밥 지어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죠. 이걸 이제 청년 때의 인애, 또 신혼 때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처음 사랑이라는 게 뭐냐?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도 오직 주님, 우리가 신혼 때는 그냥 남자가 여자 하나 바라보고 여자는 남자 하나 바라보고 그걸로 만족하며 살았던 거 아닙니까? 너 돈 얼마 벌어? 너 자동차는 뭐야? 너 뭐 그거 따지지 않았잖아요. 그게 처음 사랑이라고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지내놓고 보면 내가 예수 믿어 예수님이 나한테 뭘 안 해준 것 같다 서운한 마음도 있고, 신앙생활에 내가 하나님께 주복을 주지 않은 것처럼 그것 때문에 서운하고, 처음 사랑 때는 그게 없다고. 얼굴만 봐도 좋고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견뎌낼 수 있었던, 그게 바로 광야의 인애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광야라는 말이 나오니 이 광야가 히브리어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어로 에시몬이라는 단어도 광야고, 또 하나는 히브리어로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도 광야입니다. 이 에시몬이나 미드바르나 똑같이 광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에시몬과 미드바르는 좀 달라요. 에시몬은 그야말로 비가 아주 전혀 오지 않는 아주 사막 같은 그런 광야가 에시몬이고, 미드바르는 광야인데 적어도 비가 조금씩은 오는 그런 광야가 미드바르예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표현하죠. 하나님, 난 광야의 시간을 걷고,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지금 광야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뭐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쓸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나는 메마른 시간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광야 같은 시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에시문, 비가 전혀 없는 사막 같은 그런 광야가 아니라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어요. 여기 이 말은 이 미드바르, 비가 조금씩은 오는 그런 광야인 거예요. 이 미드바르라는 말은 따바르라는 히브리에서 또 나온 말이에요. 따바르는 히브리어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게 광야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비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광야다? 미드바르 광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상황은 어렵지만 내가 주님의 음성 하나 따라서 그 음성을 기뻐하며 따랐던 그 순수가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 그 말이지. 지금 신혼부부가 다 결혼해서 그냥 사랑 하나 가지고 내가 라면 하나를 끓여 먹어도 행복했던 그 처음 따랐을 때, 처음 신랑을 만날 때 그 기쁨, 처음 아내를 만났을 때 그 기쁨이, 그 순수함이 지금도 있느냐라는 거예요. 혹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직분과 사역이 많아지고 분주함 가운데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그 주님을 향한 관심은 다 사라져버리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죠. 오늘 주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여 처음 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자, 이 서머나는 황제 숭배의 아주 거점 역할을 하는 지역이 이 서머나 지역입니다. 이게 기독교 박해가 가장 극심했던 곳이 이 서머나 지역이에요. 주님은 이곳에서 당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자, 왜 주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가 말씀하신다라고 왜 당신을 그렇게 표현하실까요? 지금 이 서머나 지역에 살고 있는 서머나 교인들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죽음의 공포 앞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황제 숭배의 가장 거점 곳이기 때문에 얼마나 핍박이 더 강력했는가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죽음의 공포 앞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부활의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주님이 직접 소망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말씀한다라고 당신을 부활하신 주로 표현하시면서 너희가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느냐? 내가 부활의 주가 말씀하신다. 이 말은 죽음을 이기신 자가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며 위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장 9절에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진단이 나오는데 아주 놀랍죠. 여기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궁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말하는 궁핍은 문자 그대로 가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가난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이 7교회들이 다 동일하게 그들도 박해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죽음이 있었는데 서머나 교회는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극심한 가난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왜 그들이 가난해졌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아니면 그냥 그들 사람들 속에 살아서 그냥 평상시에 그냥 돈 벌어먹고 살 텐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가난을 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서머나 지역이 황제 숭배 사상의 본거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황제 신상도 만들어야 되니까 돈을 거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내놓으면 내가 낸 돈이 어디로 가요? 황제 신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낼 수 있습니까? 안 냅니까? 못 내준 거죠. 그러니까 돈을 내면은 내가 황제 숭배를 받아들이고 내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고 내가 돈을 안 내면 저놈 기독교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들통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서 서머나 지역에서 살려고 하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게 의롭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겪어야 되는 그런 가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적당히 세상과 그냥 짬짬이로 그냥 눈 딱 감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도 하면서 그렇게 살면 돈 좀 얻고 수입도 얻고 장사도 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의롭게 살려다 보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그 당시 그 사회 구조 속에서 내가 산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지키고는 제대로 돈 벌고 살 수 없는 시대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가난해지는 거예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황제 숭배에 타협했더라면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적당히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그 가난이 그들이 궁핍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궁핍을 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게을러서 뭐 직장도 안 다니고 장사도 안 하고 게을렀기 때문에 맨날 교회에 모여서 기도만 하고 사회활동은 안 하고 돈 버는 활동 안 해서 궁핍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궁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주님을 선택하고 오히려 가난을 껴안았던 거라고 말이죠. 세상은 그들을 실패자라고 조롱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진짜 부자다. 내가 부유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야 적당히 타협해서 돈 벌고 그렇게 살지 편하게 살지 그렇게 신앙시키고 믿음 시킨다고 그렇게 궁상 떨면서 가난하게 사느냐. 세상은 그렇게 말하겠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진짜 부자다. 하늘의 가치로 그들을 높여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박해와 비방에 시달렸어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그들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제사도 지내고 율법도 지내고 안식일에 회당이 모여서 말씀도 율법도 강론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이 아니요. 이 말은 유대인이지만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실상 그들은 뭐다? 사탄의 회당이다. 그들의 하는 행동이 사탄이 하는 짓들을 하고 있다라. 이 말은 뭘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뭐 봉사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행하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도 뭐가 될 수 있다? 사탄의 회당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은 그 유대인들의 박해하는 유대인들의 배후를 사탄의 회당이라 그렇게 부르며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같은 유대 민족에게 박해받는다고 그거 힘들어하지 마라.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실상은 사탄의 쫄개들이다 쉽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위로하죠. 자, 이 주님의 위로는 가만 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달라요. 우리의 생각은 어떤 게 위로일까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괴롭히는 사람 막 주님이 나타나서 그냥 두들겨 패주면 그게 우리는 위로가 되잖아요. 우리가 뭐 동네에서 막 노는데 어떤 힘센 친구가 맨날 날 괴롭혀요. 그러면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그 나를 괴롭히는 애를 너 왜 사람 괴롭혀 하고 한 대 줘박아주면 우리는 그게 위로가 되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믿는 성도를 박해하는 유대인들 그 사탄의 회당이라고 부르는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진멸해버리고 아주 병들게 하고 그냥 뭐 벼락이라도 쳐서 그냥 물리쳐버리면 우리는 그게 위로가 될 텐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달리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보면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면은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주님의 위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고난은 끝났다가 아니라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이 옥에 갇힐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위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고난을 없애주는 것이 위로가 아니고 고난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것 그게 주님의 위로예요. 우리는 이 다니엘서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 지키려고 하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풀무불에 안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어떻게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그 풀무불 속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들어간 건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왔다리 갔다리.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물어봤더니 신의 아들입니다. 신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위로가 아니라 그 고난을 이겨내시도록 힘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아갈 때에 천국에서는 우리를 향하여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힘내라, 힘내라. 여러분, 그게 진짜 위로하는 거예요. 고난을 뚫고 나갈 용기를 주시는 것, 바로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차받을 고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 아닙니까? 또 10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환난의 기간을 며칠이라고 딱 정해 주십니까? 10일. 이 말은 뭐예요? 환난이, 고난이 무한정 길어지는 게 아니다. 끝이 있다. 여러분, 이게 소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힘든 이유가 뭐예요? 이 고난이 도대체 언제 끝나지? 평생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 내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환난은 끝나지 않을 거다. 그래 생각하면 사람이 힘들어요. 그러나 반드시 내 고난에는 끝이 있다. 주님은 이 고난이 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에 최후의 당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위대한 순교자 중에 한 분이 계시죠. 폴리갑이라는 순교자가 있어요. 이 폴리갑은 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을 생명을 걸고 지켜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어요. 86년 동안 주님을 섬기며 그 폴리갑이 이제 마지막 죽을 때에 이 주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할 때 내가 86년 동안 내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어찌 내가 내 왕을 모독하겠느냐. 그렇게 섬기며 이 폴리갑은 화형대에서 그렇게 불에 타 순교했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연속극은 뒤가 또 궁금해야 또 이렇게 오니까 요 말은 또 다음 9번째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의 메시지는 정확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처럼 분별하는 머리는 가졌는데 이 사랑의 가슴은 혹시 식어지지 않았는가라는 거죠. 아니면 서머나 교회처럼 환난 중에도 생명의 주님을 붙들고 죽도록 내가 충성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미드바르, 말씀이 들리는 광야에 머물며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광야라는 그 찬양이 있잖아요. 신의 악단에서도 북한 사람들이 불렀던 신의 악단 영화 안 보셨나요? 저도 안 봤는데 하도 이 짤들이 많이 돌아서 보니까 거기 광야라는 노래가 아주 은혜로운, 우리가 부른 이 광야가, 우리가 광야에 들어가면 세상의 소리는 다 멈추고 주님의 소리가 들리는 곳이 그게 광야 아닙니까? 말씀이 들리는 이 광야 미드바르, 여러분 그곳에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유한 자다, 너희는 진짜 부자다 여러분 부르시며 생명의 멸류관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죽도록 충성하여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